새벽에 우리 함께할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9장입니다. 한 아기를 통한 구원의 큰 빛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구원자로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큰 빛이 되어 주실 것임을 말씀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리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다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 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고 그의 원수를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그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여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옮길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에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 한 날이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9장 한 아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제는 이스라엘 유다인들의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의 예수, 모든 자들의 구원주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길,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어지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일이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말씀에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말씀하십니다. 이방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데 이방의 예수 그리스도, 이방의 메시아.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이스라엘 선택된 하나님 백성이라 여기는 이스라엘 민족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이제 모든 이방인들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있는 건데요.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로부터 9절까지가 1절로부터 그러니까 흑암의 땅에 이제 빛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빛이 나오는 참빛 빛이 나오는데 큰 빛을 보고 빛이 빛이도다.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절에 창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날을 창성하게 하시고 이것은 백성들의 수를 많게 하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수를 많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메시아 도래로 인한 즐거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의 땅에 이런 흑암의 땅에 빛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리고 메시아로 인한 기쁨과 자유와 광명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그러한 철장을 받은 지역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이제 영화가 넘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땅에 이제 큰 빛이 가져다 주는 그런 예언을 성육신하신 그런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 큰 일, 구원의 일을 이제 시작을 하신다. 그러면서 모든 이방의 구원주가 되실 것임을 예언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흑암의 땅에 큰 빛이 가져다 준 구원의 그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고요. 4절부터 7절까지는 그 구원의 기쁨의 그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의 원인, 그것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한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흑암의 땅에, 흑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제약된 그러한 징계 속에 있는 이러한 인류의 비극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흑암의 땅에 살던 우리 이런 백성들, 하나님의 이 아들을 강림을 통해서 참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2절부터 5절까지 이제 그 교훈입니다. 이 흑암의 땅에서는 오직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게 돼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인성,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신성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이제 설명하신 것이 6절부터 7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정사를 메었다는 다스림의 통치권을 말하는 겁니다.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묘자는 경이롭고 기적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능하신 분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모사라, 이것은 상담자, 조언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월적인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러니까 영원하신이라는 뜻이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진정한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고 성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한마디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 나라의 진정한 공평과 정의로 보존하게 될 것이다. 진정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공의와 정의를 세우실 것이다. 그것이 제 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구속과 구원의 일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 땅에 한 아기로 오셔서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우리 인류를 위해서 구속하시고, 또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계획 속에서 이제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 땅의 흑암의 멸망과 재앙이 있는 이 땅에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해 가실 것이다. 그걸 이제 말씀하고 계신 것이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말씀이 이제 전환이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임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벌하실 것임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들을 벌하시고 왜 심판하시는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하시는데 8절부터 12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교만입니다. 교만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7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모든 자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고 18절부터 21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이제 골육상쟁에 대한 그런 심판입니다. 골육상쟁, 서로가 싸우고 서로가 미워하고 서로가 질시하고 서로가 죽이고 죽이는 이러한 골육상쟁에 관한 그러한 심판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게 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9장 전체적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렇습니다. 고통, 슬픔, 죄악으로 가득한 희망이 없는 이 세상은 오직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진정한 희망, 소망이 될 것이고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1절부터 7절까지 그 얘기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희망이 되신다. 두 번째로는 교만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교만하던지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듯이 잠언서 16장 18절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하나님이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반드시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될 것을 성경에서 얼마나 누추히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로 하여금 뭐 하라고 하신 건 섬기라고 나를 보내줬지 나를 대접받으라고 나 다접받으려고 오신 거 아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발화시키는 모습으로 본을 보여주셨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누차 인생 속에서 보면은 겸손한 인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졌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지 않고요. 또 그걸 가지고 섬기는 삶을 낮아지는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추는 게 하나님이다. 낮아지는 자를 높이는 자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의 하나님이다. 얼마나 그걸 누추히 말씀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아브라함의 언약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교만하니까 이렇게 가차없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자꾸 여러분 드시겨서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자 교만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낮아지고 겸손해집니다. 말하는 것이나 그의 성품이나 인격이나 삶의 자세나 늘 겸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나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는 절대 그런 소리를 잘 안 합니다. 주님의 은혜라고 주님의 붙잡아 주심이라고 주님의 복이라고 늘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는지 오직 예수의 이름을 하고 어디에서나 예수님의 이름만을 존귀케 여기고 자신은 가리우고 자신은 죽어지는 그런 모습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자랑하죠. 그렇지 못하면 교만해져서 주님의 은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는 이런 사람은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나는 이렇다. 자기 중심.
하나님은 교만한 자 결코 곁에 두지 않습니다. 가까이 앉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교만을 꺾어내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하나 얘기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는데 시골길을 다니는데 오늘 보면은 뱀이라는 놈이 봄이 되면 나타나는데 어떤 뱀들은 사람이 지나가면은 스르 피합니다. 근데 어떤 뱀은요 고개를 빳빳하게 탁 들고 이렇게 씁니다. 그런 뱀이 있습니다. 까치독사 아니면 율무기라고 하는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 목이 뿔곳으로만 뱀들이 있습니다. 뭐 독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엄청 강한 독을 가지고 있는데 물리면 생명에도 위급합니다. 그런데 이런 뱀은 부실거려 사람이 지나가면은 기어가다가도 요 고개를 묵 듭니다. 그러면 그냥 도망가면 그냥 외면하고 지가 학교를 가든 집으로 오든 하는데 고개를 들고 빳빳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다가도 그냥 못 보고 나무떼기를 주워가지고 그냥 머리를 한 대 탁 때려줍니다. 목을 또 부러뜨려 봅니다. 제 이야기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꺾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늘 여러분 마귀가 추스리는 이 교만 늘 꺾어지고 내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산다. 주님의 은혜로 산다.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꺾는 것은 교만함을 징계하는 것은 저들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징계하는 것은 너희들을 영원히 멸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징계를 통해서 돌이키게 하고 회개를 통해서 돌아오게 만들어서 다시 구루터기로 그래서 8장 9장에서 보면 이제 구루터기 설명을 합니다. 비어진 구루터기가 또 새로운 싹을 내어서 자라게 만드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구루터기를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남은 자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시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더 큰 멸망과 재앙이 있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한 백성들은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성도 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서로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민족끼리 므낫세는 에브라임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동족 상잔 가운데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까? 서로를 아끼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참빛, 큰 빛,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말로 우리의 구원의 희망이고 소망이고 참 빛이 되어서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모셔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낼 수 있고 이 세상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어둠의 흑암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셔서 오늘 내 안에서 빛이 되어 주셔서 내 눈을 밝혀주시고 내 귀를 밝혀주시고 내 마음을 밝혀주셔서 주님과의 은혜를 보고 주님의 은혜와 함께 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도록 그래서 3절에 즐거움을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게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은혜로 4절과 5절 뭘 얘기합니까? 죄악의 고통에서 우리를 거두어 주신다. 이 어둠에서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구원하시고 이 고통을 거두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으로서 이게 바로 죄에서의 해방, 죄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킬 일, 어둠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건지실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로 오늘도 죄에서 구원받은 참 자유자로서 오늘도 기쁨과 참 빛된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악에 관영한 이 고통과 흑암의 세계에 유일한 구원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실 참빛이 되실 것이며 우리의 가정의 구주가 되실 것이며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구주가 될 것이며 인류의 구주가 되실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에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하심을 통해서 참된 죄에서의 해방을 통한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의 은혜로 삽니다. 예수의 은혜로 삽니다. 성령님, 오늘도 예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충만한 은혜를 저들에게 덧입혀 주시어서 빛 대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곳에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